네,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서 보면은 그 호세아는 12권의 책인데 그 소서진서가 한 권 뭐 단권 주석도 아주 얇게 돼 있고 이러는데 실제로 주석을 한 절 한 절 해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많고 방대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대선지서에 가려진 소선지서로 이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을 뭐 대충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내용도 많이 있고 자세히 읽어보면 또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전체 내용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 또는 바알로 말미암아 멸망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절은 바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는 케다벨 에브라임 레테트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원래는 말만 하면은 이방 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떨 정도로 상당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또 여로보암 2세 때만 하더라도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와 국경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여로보암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서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떨었다 또는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씀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에브라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떨 정도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에브라임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권세를 가지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죄를 범하게 되고, 그죠? 원어로는 나샤후 베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돼 있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건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야모트 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망한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원래 굉장히 큰 하나님이 할 때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교만해져서 결국은 또 바알을 섬기면서 멸망해가는 모습을 13장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은장석이 만들었다 그랬죠. 남쪽과 북쪽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리될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멸망해 가고 있고 또 여로보암 2세 때 또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일반 평민들도 은으로 금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은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산당을 세우고 이런 그런 산당들에서 바알을 섬기고 하면서 동네마다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입을 맞추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옛날에 보면은 중국도 그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은 불교를 잘 섬기는 라마교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활로 부리다 살아있는 뭐 부처다 이래가지고 이제 손에 발에 입맞춤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정도까지 타락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또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덩이 꿀떡에 나는 연기 같다. 아주 권세가 있고 강력했던 에브라임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름, 이슬, 죽정이, 연기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 또 그것도 금방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뭐 죽정이나 연기 같이 잠시 있다가 곧 없어져 버리는 것들과 같이 약한 존재가 되었다. 즉 죽정이는 속이 비은 거죠, 그죠? 연기는 막 눈을 따갑게 하지만은 금방 사라지고, 아침 이슬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아침 말씀으로 임한다. 또 말씀이 아침 이슬 같이 임한다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이게 해가 뜨면은 사라진다는 거, 안개와 이슬이 사라진다는 그런 면에서는 또 짧게 유지되지만은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사실 애굽 땅에 있을 때, 또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다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마른 땅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에 데려와 가지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줬잖아요. 그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던 것을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배부르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그죠? 배부름에 축복을 줬더니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은 교만해졌어.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배, 가슴, 머리로 올라오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은 교만해지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삼중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꼭 배가 부른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마음은 교만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에게는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 같고 염통꺼풀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해서 또다시 사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 같고 암사자 같고 이렇게 네 개 다시 표현을 가지고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죽정이 같고 연기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겠다 하는 거죠. 사자는 뭐 백수의 왕이고, 그죠? 표범은 길 같은 데서 숨어 기다리다가 길로 지나가는 동물들을 공격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새끼 잃은 곰은 격분 화가 막 일어나서 염통 꺼풀을 찢는다. 심장이죠. 염통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짜고 수축하고 확장되는 그걸 염통이라고 하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먹고 말이죠. 암사자같이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리고 그건 배부르고 마음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중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재산 또 생명과 삶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송아지를 섬기면서도 그게 하나님이라고까지 선포를 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때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거 싫어서 왕을 구하는 것보다 하고 사무엘한테 사울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공격이 있을 때는 그들을 도와줄 왕도 없고 재판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왕들이 어디 있고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도 달라 그래서 내가 분노로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로 인해서 준 거고 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거 왕을 서고 또 왕을 열고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왕을 패하고 내려앉히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단 한 번 지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까지 가려면은 이 죄가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고 또 그 죄를 짓다가 중간에 돌이키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두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죄가 점점점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공포가 그에게 임하리라. 우리말에는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어로 볼 때는 약간 이게 이제 공포에 가까워요. 공포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는 이미 꽉 쌓아가지고 마치 태중에 있는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언제든지 나올 때쯤 되는 그런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길을 모르잖아요. 아이가 다 컸는데 나중에 태중에서 죽거나 또는 나오다가 걸려서 죽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태 중에서 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서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 모습이 마치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식과 같이 돼가지고 자기도 죽고 엄마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14절은 하나님이 이런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내가 마침내는 큰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호세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시고
또 큰 사랑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심판 안에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심판하기 전에도 경고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심판 전과 심판 중과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인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죄도 많이 지었고 저장될 만큼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며 구원할 것인데 어디 있느냐 이런 재앙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 빠뜨리고 사망에 집어넣으리니 사망이 너의 재앙이 되고 수월이 너의 멸망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바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 죄고 말이야. 죄가 죄의 걷는 건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할 때 우리가 사망한 네 도대체 뭘 이겼냐 너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에서 인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끌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사도 바울의 성경 실력이 정말로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는 것은 심판할 때 하나님의 국률이 내 눈앞에 없으리라 하는 그런 말인데 요 중간에 구원의 소식이 있고 앞뒤로 멸망의 소식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 끝부분에 있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는 것은 장절을 분리할 때 15절 정도로 붙여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절은 나중에 후대에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절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고 뉘우치지 아니해야 되는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비록 결실하고 잘 살고 있지만은 동풍이 광야에서 불어와 가지고 샘과 근원을 다 마르게 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보배 그릇들을 약탈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예를 들어서 아수르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와가지고 바람처럼 와가지고 모든 근원들을 다 마르게 하고 보배들을 다 약탈해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바벨론을요.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이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수도가 함락되는 거잖아요.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될 때 결국은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어린아이도 다 바위에 던져서 부서뜨리게 되고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져서 죽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에브라임이 매우 잘 나갔는데 바알을 섬겨서 멸망했다.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이 이 13장의 큰 레파토리 또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올 텐데 이 심판을 너희들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14장과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심판 중에 갑자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심판 중과 심판 전과
심판 후에도 항상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14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게 히브리어를 계속 보면서 대조를 하고 하는데요. 굉장히 또 14장의 내용은 마치 심판당한 땅에 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